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서나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성전 안에서 그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가 체험한 바를 가지고 와서 사역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구비가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특별히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눈뜬 맹인과 눈 감은 매민, 육체적으로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자도 있고 감았어도 뜬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은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다. 눈을 뜬다고 본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듣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지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1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석이라는 것도 보석 전문가가 볼 때 그게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캐럿이나 클래리티나 다 무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전문가가 볼 때 어떠한가? 그림이란 것도 그저 뭐 피카소의 그림이고 뭐고 그저 그런 그림 같지만은 그게 또 감정가에 의해서 또 그게 진품이나 가품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값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목구비가 열려져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할머니 하신 말씀,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랬죠. 살림 안에도 눈이 있어요. 눈이. 그래야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사는 눈이 있어야지. 원 플러스 원이라고 무조건 집어와가지고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쓰지도 않고 그게 무슨 살림하는 눈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 그런데 그 영안이 열려지는 그 과정에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체험을 했을까?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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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을 찾는 것이 뭐 처음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날 특별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드디어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는 내 모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실은 이제 친족 관계인데 친척이 왕이면 나는 뭐요? 어깨에 힘이 빠져. 이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최고 권력자들이 친족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친인척 비리가 얼마나 권력마다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날개가 부러진 선지자 이사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찾았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그런데 사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고, 우시야가 죽음으로써 그는 드디어 이제 성전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 우시야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땅에서는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 그랬죠. 우상. 그것이 바로 내 눈을 감기게 하고 내 귀를 막게 하고 내 마음이 무디어지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다, 그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배가 부르고 바리새인처럼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가 앞에서 있어도, 주님이 앞에 와서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의 인생의 이 우시야가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우시야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프고 내 몸이 병이 들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인생에 꼬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인생적으로 부끄부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남, 중생,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출생을 했는데 영적 출생을 하지 못한, 영안이 열리지 못한,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시야가 죽고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을 찾던 그날, 그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가 높이 앉은 보좌에 계신 것을,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찬송이 들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모습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히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을 보내고, 갈릴리 바다의 새벽 배 띄워라 하는 주님 말씀에 배를 띄우고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는 고기가 아닌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문제가 잘 되었을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0의 모세보다 80의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노인이 혼자 외로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주님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늘 비워라 그래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을 잡을 때 조롱에다가 망태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넣어놓으면 녀석이 와서 바나나를 붙들고 사람이 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붙잡힌다 그러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주님을 만나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주님 만날 수가 있겠냐. 결국은 마당만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서럽돌레금 제단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면서 특별히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흔히 역설적 사명, 반대로 사명을 준 청개구리처럼 반대 사명을 줬는데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엇박자를 치고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첫째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거절하면 헬라인이다. 헬라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가 경험한 그대로 이 백성의 이목구비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아직 닫혀있는 영적인 맹인들을 향해서 영적 귀머거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더 보시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어요. 맨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자 싹이 났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아서 말라 없어졌다. 특별히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9절에 말씀하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이목구비가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목구비가 열려져야 드디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오늘 예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이거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너나 나나 똑같겠지.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애들이 공부를 하면 실력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하는 아이는 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노는 애는 점점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새롭게 이제 교회가 많은 또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해도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어야지. 그래서 내가 의지적 결단과 또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기회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귀뚱으로 듣고 그저 뭐 사람 앞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래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림이 않는다. 원칙이 그렇다. 그렇지만 그는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저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과정에 이목구비가 열려져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게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이 한반도에 속한 땅끝에 속한 우리에게까지 은혜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부르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주의 은혜니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복 있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부정적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하나님은 이방인의 삶은 정리하고 이제는 이목구비가 열려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살아가는 과정이 다 있고 어른도 과정이 있고 농사꾼도 다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 사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씨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농사가 안 되더래. 그래서 3년쯤 지나가지고 옆집 할머니를 따라 했대. 할머니 뭐 하나 봐가지고 할머니 씨 뿌리 나가면 같이 나가서 뿌리고 김 매면 같이 매고 거둘 때 거두고 그랬더니 드디어 농사가 되더래. 안 되면 옆에 아이 좀 보면서 하라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한번 봐봐. 김용재 목사님 와서 뒤에서 맨날 아멘 하면 시끄럽게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잘 모르지. 그걸 이목구비가 다쳤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뭐 아멘 하면 뭐 부끄부끄 하면 부끄럽지 않겠어? 그게 문제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선포하라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거 왜 못하냐고. 왜 못해? 여리성 앞에 가서 좀 비켜주실래요? 성이 비키겠어 그게?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볼 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 어떻게 공부하는가 좀 보고 못하겠지만 따라쟁이라도 하면 범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그룹이나 어느 목장이나 다 복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요. 17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하여 복을 받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짐의 역사요 또 깨닫고 실천하는 자의 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말씀은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쪼아먹는 것처럼 가져가 버리면 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도 즉시 잠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뿌리가 얕아서 살지 못하는 식물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실컷 믿고 결심했는데 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교회 끊어요 그러고 결국은 돌아서는 사람이죠. 또 가시떨기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갈급함으로 와야 된다. 시장함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때 밥이 맛있는 거지. 배부른 사람한테 밥상 차려놓으면 머리카락 나오고 돌멩이 나오고 뭐 희한한 것들이 막 나와요. 왜 그 밥에서만 나오는지 몰라. 여튼 결국은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직접 얘기했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믿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깨달아진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목구비에 열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달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주일 예배 3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든지 예레미야가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애굽으로 잡아가서 바벨론 포로를 애워냈다고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들었던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은 돌로 때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이 역사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혼자 읽든 둘이 읽든 말씀을 들으면서 듣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들려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길가의 돌뿌리를 통해서도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통해서도 시냇물을 보면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이목구비가 닫혀있는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가자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 옥토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막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다시 나와 있는데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누가 역사한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그리고 특별히 15절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분석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또 나 들으라고 하나? 뭐야? 자기 읽기 뭐가 있나? 이러면서 누가 찔렀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러더라고. 하늘 말씀을 들으면 자기 부부가 오늘 아침에 하고 온 얘기를 한대, 목사님이. 도청장치가 있네. 문제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모두가 착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근데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라는 인내.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사는 아무나 짓나? 시골에 농사 짓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자식 농사 짓는 것도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 앞에 갈 때까지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직분 맡아 일하는 이 모든 것도 인내하는 거다. 그때만 눈에 보이는 대로 성직 버럭버럭 냈다가 또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침착하게 신사임당처럼 좀 지혜롭게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하고. 말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괜히 말하면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듣고 지켜 행해서 실천함으로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3월이 진짜로 시작이 되고 봄날이 진짜로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새학기를 진짜 시작하는 첫 새벽인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내로 결실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하늘문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